잠실에 가면 롯데 월드 센터가 있습니다. 이 롯데 월드 타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빌딩이죠. 이 빌딩은 123층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높이가 555m. 전 세계에서 높이로는 세계 5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번째로 높은 그런 빌딩이다, 타워다 그래요. 이 타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꼭대기 전망대에 이 바닥을 유리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유리 바닥으로 된 그것을 걸어가서 그 유리 바닥을 통해서 저 1층이 보이는데 너무 두렵죠. 너무 무서워요. 555m나 되는 그 상공에서 이 바닥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리로 시공했지만 어떤 사람이 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10사람이 가든 20사람이 가든 여러 명이 가더라도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가요. 왜 못 가요? 밑에 내려다 보이니까. 555m나 되는 그 저 밑에 1층이 내려다 보이니까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잘 가죠. 그 밑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누워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지금 롯데 월드 타워 거기는 못 가봤는데 중국에 있는 높은 곳에 비슷한 곳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정말 두렵더라고. 남자니까 뭐 이 정도 못 가?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막 간다 할지라도 아내는 막 절대로 못 간대.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못 간다고. 왜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한데 이거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눈에 보이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유리 바닥 안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 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지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많은 거예요. 요즘 길거리에 보면 높은 고층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TV 뉴스를 통해서 그 고층 아파트 또 주상 복합 상가를 갖다가 철거하면서 그게 도로가로 무너져서 버스를 덮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공사장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글로 안 가요. 안전하게 모든 것을 펜스를 쳤다 할지라도 안 가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러다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사고 나면 어떨까?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두려움에 빠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으면 든든합니까? 그거 붙잡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 그런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염려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거 믿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 정말 천국 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엄습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계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 땅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아내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뭘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예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이 애굽에 가면은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만약에 이 사레가 내 아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레를 취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리 계획을 짜죠. 무슨 계획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누이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그래야만 내가 산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다시 읽을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고 하면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 근데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고관들도 너무 예쁘니까 우리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에게 이 사례를 데려가죠.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아브라함은 남편이 아니라 오빠니까 이렇게 예쁜 여동생을 두었으니 이렇게 예쁜 여동생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하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게 되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말하니까 이 바로가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가 자기의 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나를 죽이고 이 사례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사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바로에게 가는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기쁘겠어요? 선물을 받았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뭐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어요? 이러면서 남편이 편하겠어요? 물론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 외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죽지 않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게 더 괴로운 거지. 왜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로 빼앗겼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막힌 말이죠, 생각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두려움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그죠? 결국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계획대로 되느냐? 되지 않죠. 사례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도 살겠다, 살 생각만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은 못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바로 애굽의 왕에게 빼앗긴다는 이 생각은 못 해봤잖아요. 이 생각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고자 했는데 목숨은 건지지만 결국 뭐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상상을 못하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머리 잘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해서 죄꾀에 죄가 넘어간다. 죄꾀에 죄가 넘어.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꾀에 아브라함이 넘어간 거지. 자기 살고자 했다가 결국은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와서 아내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더 들통나가지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잊지도 않을 것을 먼저 염려했는데 잊지도 않을 것을 염려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히려 현실이 되버리잖아요. 우리가 꿈을 많이 꾸는데 그런 꿈을 왜 꿀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꿈속에서 그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어떻게 꿈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그대로 현실처럼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식은땀 흘리고 딱 깨니까는 꿈이야. 왜 그래요? 그렇게 걱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대로 다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지도 않을 일을 염려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사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독이 든 사과와 같다. 그런 거예요. 독이 든 사과. 겉으로 볼 땐 사과 맛있고 빨갛고 파랗고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사과 안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먹음직스러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마치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 같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잔머리 굴렸다가 결국 뭐예요?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꼴이 아니겠어요? 선물은 받았지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힘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럼 로마서에 보면 8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나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염려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고자 하는 꿈을 꿨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 더 힘들어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죠. 만회하죠. 어떻게 만회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당시 대애굽의 왕이 한낱 지나가는 나그네 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바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부러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처녀니까 왕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애굽의 왕 입장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강제로 뺏었냐? 내가 너한테 협박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도대체 넌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나로 이렇게 괴롭게 당하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냥 재앙도 아니고 무슨 재앙이에요? 큰 재앙을 내렸다. 그럼 큰 재앙이 뭐냐? 사실 몰라요. 왜?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애굽의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하냐.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벌벌 떠는 이 애굽 왕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당시 최대의 왕 애굽 왕을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권세요? 죽음까지도 벌벌 떨게 하는, 사단까지도 벌벌 떨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사서 고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고. 결국 이 애굽의 왕, 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얘기하잖아요.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왜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일을 만들었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거죠.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모든 문제가 다시 다 원상복귀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도우시는,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했어요? 세상에 아브라함밖에 없어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느냐? 천만의 말씀.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알고 자기가 저질러오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엉뚱한 일을 만들어 버리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아브라함이 이거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과 변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 변수가 뭔지를 미리 점검하고 그것을 잘 계획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원미동교회를 다시 붙잡으시고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로를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나그네 아브라함 앞에 벌벌 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 오늘 우리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갔잖아요.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거 갖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안전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건강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까? 우리의 큰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미독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